예, 오늘 첫 시간은 우리 교재 6장 교부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교부들의 성경 해석하고 중세의 성경 해석 두 가지를 다룰 건데요. 이 첫 시간에 다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 1시간 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어쨌든 최대한 좀 줄여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루기는 좀 어려우니까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요약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살펴봤습니다. 에스라 시대부터 고전 유대교 시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과 바울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구약을 사용했는지를 지난번까지 다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교부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사도들의 제자, 이제 그것을 초대교회에서 배우셨으면 아실 텐데, 이 사도들의 바로 그 직접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속사도 시대부터 해서 보통은 어거스틴 시대까지를 교부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까지 그 중간의 시기를 교부시대라고 하는데 크게 세 정도 시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속사도 시대, 사도들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로부터 직접 배운 속사도들이 교회를 지도하던 속사도 시대가 있고, 그들의 시대가 지나면 변증가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고도 하고요. 순교자 저스틴 마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증가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기에 너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오해다, 잘못된 것이다 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시대를 변증가들의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교부들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아버지죠. 지금도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신부를 파파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아버지, 터툴리안이라든지 키프리안이라든지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부들의 시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속사도 시대부터 교부들의 시대까지를 통틀어서 그냥 교부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 이후로 이제 로마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 교황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세에서는 루터로부터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를 이제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 교회로 넘어가기 직전, 초대교회 이후에서 중세 교회로 넘어가기 그 중간 단계를 교부 시대라고 하고, 속사도들과 변증가들과 교부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강의의 기본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정도의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학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집트 쪽에 있는 도시고요. 이게 그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느라고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도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고, 굉장히 문화가 발전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전 그쪽이 이제 그 대학들이 많고 기술이 많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교육도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의 모든 지식자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이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 시기에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신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봤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로 된 성경을 봤어요. 그게 70인경입니다. 그 70인경이 어디서 번역됐느냐?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전해 내려오는 전승을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큰 도서관이 있고 이 도서관을 책임지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를 통치하는 왕에게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도서관에 세계적인 유명한 책들을 다 두는데 이 유대인들의 책도 구약도 좀 뒀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걸 헬라어로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스라엘로 사람을 보냈대요. 이거 번역할 수 있는 일을 할 사람을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이건 그 아리아스테아의 편지라고 하는 그 문서에 기록에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로 각 지파별로 3명인가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하고 총 12지파에서 총 72명을 보냈어요. 그러면 12로 나누면 지파당 몇 명이죠? 6명인가요? 네, 그래서 지파별로 6명씩을 보내서 72명을 이 알렉산드리아로 파견해서 이 72명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에게 개인에게 주어진 방에 들어가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대요. 70일 동안. 그래서 나와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다 똑같았다, 내용이. 72명이 번역한 내용이 다 똑같아서 그걸 취업해서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만들었고, 원래는 72명이지만 72명이 70일 동안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에요, 이름이. 70인이 번역한 성경이다 해서 70인역, 셉튜아진트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거의 전설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신빙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정도 시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것은 맞는 것 같다. 요 정도만 이제 최소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문화가 발전된 도시였고 교육적인 어떤 수준도 굉장히 높고 특별히 헬라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유다가 망하고 하면서 다수가 죽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세운 그다랴 총독을 살해하고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억지로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곳들이 엘레판틴이라든가 알렉산드리아든가 이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도 굉장히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과 형편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부류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도시고요. 도시에 있는 이제 하나의 그 학문적인 작업을 하는 그룹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어떤 그룹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안디옥 학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류입니다. 안디옥 학파가 있고
이제 보통은 이 교부 시대를 얘기할 때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안디옥 학파하고 두 개를 얘기합니다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학파인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로마 학파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보통 그냥 서방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아래쪽으로 애굽이 있고 오른쪽으로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이 있고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면 한 1시 정도 위치에 안디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말하자면 소아시아가 있죠. 소아시아에서 넘어가면 헬라 반도가 나옵니다. 헬라 반도가 있고 헬라 반도 옆에 또 하나의 장화같이 생긴 반도가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반도와 헬라 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헬라 반도를 동방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이탈리아 반도를 서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방학파, 동방학파 이렇게 부르고 서방교회, 동방 나중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이제 이 카톨릭 처치가 로마 카톨릭과 동방 카톨릭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방과 동방으로 나눠지는데 이 동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요. 헬라,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요. 이 헬라 반도에서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 이탈리아 반도는 라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가 다르고 사고 방식도 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신학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나 입장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나눠지고 이제 로마 교회가 전체 교회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 이후에 기독교회의 역사는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동방교회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동방정교회, 그래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쭉 가면 이제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정교회가 되고 이게 이제 동방교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동방교회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이제 교회사를 배울 때는 대부분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이제 배우게 되죠. 이 무대가 거의 이제 그쪽에서 왼쪽이나 그 위쪽으로 올라간 유럽, 프랑스, 독일, 영국 요런 식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교부 시대는 동방과 서방이 그렇게 이제 딱히 나눠져 있진 않지만 그때부터도 이미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학파를 이제 서방 학파 이릅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은 도시를 이름을 붙여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 이렇게 부르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학파는 로마 학파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서방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이 교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학파입니다. 이 세 개의 학파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교부 시대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 시대의 성경 해석,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 해석, 종교개혁 이후로 근대와 현대에 이르는 전체적인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방향과 틀이 이 교부 시대의 성경 해석, 그리고 이 학파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요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인데요. 제가 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 있고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주로 주장하고 사용하는 성경 해석 방법은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강의하는 제가 한 5권 정도 되는 책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취합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되는 용어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비유적 해석,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데 그게 다 알레고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알레고리라는 방법은 어떤 것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이제 좀 보면 이 교부 시대 이전부터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여기저기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살았고 이제 그렇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공동체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규모를 가졌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리차드 니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기독교 문화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되는 책이거든요. 이제 조금 한물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 리차드 니버, 라인홀드 니버의 동생인가 그런데 리차드 니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이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인데 거기 5가지의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다 최근에는 리차드 미들턴하고 몇 명이 같이 쓴 이제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책이 다시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래도 이제 기독교 문화관을 얘기할 때는 이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은 늘 얘기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문화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문화가 함께 간다. 그리스도와 문화는 서로 반대된다. 서로 대립된다.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다. 뭐 그리스도가 문화를 변혁시키는 존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몇 가지 모델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교회 지도자들이 문화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를 정리해 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입장이 2개예요. 하나는 친문화적인 태도고 다른 하나는 반문화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친문화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로 예를 들자 보면 감신대나 이쪽에서 하는 감신대나 한신대 쪽에서 하는 토착화 신학이 친문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 그때는 성만찬까지는 아니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의 그 6월절 식사를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로 넘어오면서 이 성만찬이 포도주와 빵, 떡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로 넘어오면서 우리 한국 문화는, 한국의 토속적인 문화는 포도주가 없잖아요, 원래. 포도주 사용하지 않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이스라엘이나 서방 교회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포도주나 떡을 가지고 그 빵을 가지고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한테 맞게 토착화시켜서 막걸리하고 시루떡 가지고 하자. 이게 이제 감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의 술은 포도주가 아니고 막걸리인데 왜 성찬식을 꼭 포도주로 해야 되냐? 어쨌든 술이니까 우리한테 더 익숙한 술인 막걸리하고 시루떡 가지고 하자.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착화 신학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추자는 거죠. 그걸 그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토착화해서 만든 그림들이 있죠. 그 성경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이제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눈이 파래요. 서양 배우가 예수님을 하니까. 예수님이 서양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도 동양권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아마 검은 머리에 검은 눈일 텐데 서양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면서 예수님을 파란 눈의 예수를 만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토착화예요. 우리나라 이제 화가들 가운데는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어렸을 때 피신하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삭가 쓰고 있어요. 토착화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처럼 도포 입고 삿갓 쓰고 그런 식으로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토착화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기의 선교사들은 좀 반문화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창 같은 거 이런 거 멀리 했죠. 불교적이라고 우상숭배적이다 이렇게 해서 멀리하고 국악 같은 거 다 멀리하고 반문화적이었다고 한다면 친문화적인 사람들은 그걸 수용해서 같이 쓰자. 그걸 왜 우리가 반대하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러면서 이런 토착화를 하다 보면 결국 종교 혼합주의로도 넘어가요. 불교 안에도 진리가 있고 유교 안에도 진리가 있는데 왜 꼭 우리가 불교와 유교를 배척해야 되냐. 같이 가자. 이제 같이 가자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친문화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취한 태도가 바로 그 친문화적인 태도예요. 이제 반문화적인 태도는 이제 모든 걸 배격하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터툴리안이에요. 테르툴리아누스, 라틴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터툴리안 같은 경우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예루살렘과 아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당시 헬레아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 우리 사도행전은 아덴이라고 번역되는데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가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린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철학을 배울 필요도 없고 뭐 논리적이고 수사적인 거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만 파면 돼. 이게 이제 반문화적인 태도인데 이제 요것도 이제 나름대로의 흐름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문화적인 도시예요. 교육적인 도시예요. 헬라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김포도 이제 아는 전도사님 카페 하는데 그쪽을 가면 버스 정류장에 5명이 서 있으면 4명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그런 식이에요. 유대인은 10명 모이면 유대인 1명, 2명. 나머지는 다 헬라인이에요. 이집트 사람들,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살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우리 유대인의 우수함,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우수함을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들이 말하는 방식을 아무래도 자꾸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알레고리라는 방식을 헬라 문화, 특별히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서양 철학 같은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양 철학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헬라 철학이거든요. 고대 그리스 철학. 그래서 자연주의자들, 자연론자들, 그 다음에 소피스트, 궤변론자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헬라 철학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저해요. 어느 정도로 논리적이고 철저하냐면 헬라 철학이 말하는 신, 그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헬라 철학이 말하는 신은 100% 완전한 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헬라 철학이 말하는 신이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이 문 쪽을 보고 앉았으면 그 이후로는 절대로 돌아 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쪽을 보고 이렇게 돌아 앉는다거나 그러면 처음에 문 쪽을 보고 앉았던 것이 이 신의 지식과 모든 것에 의해서 그것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이쪽을 보고 앉은 건데 만약에 중간에 돌아 앉으면 그 처음에 했던 그 판단, 문 쪽을 향해서 앉는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돌아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헬라 철학이 말하는 개념으로 말하자면 부동의 원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가 신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철저하고 완벽한 존재를 주장하는데 같은 헬라에서 나온 건데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완벽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능력만 조금 셀 뿐이지 바람도 피고 문제도 일으키고 죄도 짓고 전혀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헬라 사회 안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헬라 철학이 말하는 신의 모습과 그리스 신화가 얘기하는 신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면 헬라인들에게 그런 경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책이에요. 호머의 책들. 근데 그런 책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신들의 모습과는 맞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신이야 라고 할 정도로 엉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이 헬라 신화가 얘기하는 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신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까라고 할 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는 뭐냐면 쓰여져 있는 글의 그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뒤에 뭔가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얘기하는 신의 모습, 뭐 제우스가 뭐 바람 펴서 뭐 헤라클레스를 낳았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무슨 신이 이래, 뭐 사람하고 별다를 게 없네 하는데 사실 그게 신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고 그건 그냥 겉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알레고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캐내면 헬라 철학이 말하는 신의 모습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알레고리예요. 그래서 알레고리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자.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자 뒤에 숨어 있는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책이야말로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 책이다.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헬라 사람들에게 야,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오경도 신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변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모세오경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너희가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를 해석할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알레고리 방법을 사용해서 이 모세오경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자랑하고 모세오경을 그 너희들이 읽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못지않는 대단한 신적인 책이야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다 보니까 알레고리라는 방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필로라든가 이런 몇몇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든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이거든요.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 당시로 보면 천재들이에요. 오리겐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시대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이상한 해석을 해. 그러지만 그 시대에서는 천재예요. 이 사람들이 알레고리의 방법을 사용해서 유대교를 변증하고, 그러니까 오리겐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죠.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알레고리라는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리겐은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영과 혼과 몸의 세 가지 의미,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몸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고, 뭐 혼의 의미는 뭐 상징적인 의미고, 영의 의미는 알레고리적인 의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삼중적 해석. 근데 이제 중간에 읽어보시면 그 내용도 나오지만 특별히 오리겐 같은 사람이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명한 교리 학교가 있었어요. 교리 교육학교, 기독교 교리 교육학교. 이 오리겐이 그 학교 출신이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켈수스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자가 이 기독교나 유대교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제 욕하면서 이제 야, 니네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아멘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교재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 기독교는 너무 비지성적이야. 반지성적이야. 니네 머리는 뭐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막 기독교를 비판을 하니까 아니야, 우리 기독교도 이성적이야. 그런 어떤 지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지성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알레고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알레고리 방법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중세 시대로 넘어가서도 그렇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목사님들 가운데 이 알레고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알레고리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은 그냥 쉽게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예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레고리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오리겐이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하기 쉽게 하라고 그 얘기를 가장 많이 예로 드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유대인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왜 만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디냐?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다. 기독교다. 그 여리고는 세상이다. 강도는 누굴까요? 마귀다. 그러니까 신자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다 보면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원래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좀 산길이고 길이 험해서 원래 강도가 많았어요, 거기.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가 많다 보니까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해요. 이 사람이 신앙을 떠나니까 강도를 만나는 거, 마귀를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귀 위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여관은 뭘까요? 교회예요. 여관은 교회고 여관 주인은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사.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고 여관 주인은 목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동전 2잎을 주잖아요. 내가 일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돌봐주시오. 그래서 동전 2잎을 주고 내가 비용이 더 들면 갔다 와서 주겠소. 그러니까 가는 거는 승천이고 다시 오는 건 재림이에요. 동전 2잎이 뭘까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럴싸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동전 2잎이 구약과 신약인가요?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 2개잖아. 구약하고 신약 2개잖아. 뭐 이런 식이. 왜 여관이 교회입니까? 그냥 교회잖아. 다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 교회는 영적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도 비블리적이어서 헬라에 있는 그 다른 철학자들이 공격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자기들도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 당시엔 그게 유행이에요. 아니 근데 예전에 목사님들 다 이렇게 해서 예, 다 그렇게 했어요. 다 이렇게 하셨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모이는 목사 모임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모데후서를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인도하시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서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나무로 된 거, 토기로 된 거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더니 갑자기 질문을 여기서 큰 집이 뭘까요? 그러더라고요. 큰 집이 뭘까요? 교회래요. 큰 집이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는 알레고리인데요. 본문에 어디 그 큰 집이 교회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왕궁이다 그랬으면 제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보면 그냥 큰 집이고요. 큰 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종류의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이 깨끗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다 그러는데 거기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요. 퀴리오스가 아니고요. 크라토스예요. 크라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전제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폭군, 전제군주. 그러니까 이제 왕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죠. 그러면 그런 전제군주가 있는 큰 집은 뭘까요? 왕궁일 가능성이 높죠. 거기서 왕궁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문맥을 보면 큰 집이 뭘까요? 그러면 왕궁입니다라고까지 설명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그걸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라고 하는 건 그건 알레고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알레고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본문을 읽는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말하자면 똑똑하고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근거는 없어요. 왜 그렇게 봅니까? 하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어떤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룰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거지만 알레고리 해석 나쁘다 하는데 왜 그게 없어지지 않을까?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왜 목사님들이 알레고리를 그렇게 즐겨 사용할까? 설교 준비에 드는 시간이 없어요. 본문을 연구하고 원문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읽고 이거 그럼 끝이에요. 왜요?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지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석이냐는 거죠. 해석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일반적으로 알레고리 해석 나쁘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됐든지 그냥 생각하고 이건 요렇게 하자, 요렇게 때려 맞추자 하면 얼마든지 때려 맞출 수 있거든요. 많은 이단들과 많은 이상한 학설들이 다 교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거 다 때려 맞추는 거예요. 전에 그 얘기도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지도할 때 이단에 대한 강의를 하느라고 이제 여기저기 이단들을 많이 그 조사를 해봤는데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피가름이거든요. 구원 받으려면 피가름을 해야 된다. 피가름이 뭔지 아세요? 교주하고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교주 부인하고 해야 되나? 근데 왜 구원의 방법이 성관계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원죄를 성적인 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원죄를 성적인 죄로 보느냐? 원죄가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문선명이가 이 따먹었다를 정상적인 표현으로 안 보고 소위 말하는 속어로 본 거예요. 속어적인 표현으로 따먹었다는 성관계를 가졌다를 따먹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먹었다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이거 하와가 아직 성년이 못된 아담을 따먹은 거구나. 그래서 원죄는 성적인 죄다.
성적인 죄로 인해서 원죄가 시작됐으니까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교주하고 성관계를 가져야 구원을 받아. 이게 문선명이 통일교에서 말하는 피가름 교리예요. 이것도 결국은 알레고리죠. 알레고리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순엉터리 해석인데 이런 식의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서 문제지 성경에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도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오는 것이 안디옥 학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주도했다면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인 해석, 역사적 문자적인 해석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학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디옥 교회 그쪽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성된 학파고요. 예, 어떤 건데요? 바울이 알렉산드리아의 헬라파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좀 했나?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헬라파 히브리파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디아스포라하고 관련해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히브리어로 교육을 받았느냐, 히브리어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히브리파, 헬라어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헬라파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출신들은 대부분 헬라파죠. 근데 바울은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지만 교육을 어디서 받았느냐면 가말리알에게서 받았으니까 히브리파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알레고리 해석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썼다고 봅니다. 근데 바울이 알레고리로 성경을 해석한 케이스는 딱 하나. 갈라디아서에 하갈과 사라를 얘기하면서 하갈은 그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노예의 자녀고 사라를 통한 이삭이 이제 참 아들이다.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 노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부분이 알레고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소수의 사람들은 그건 알레고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제 월터 카이저 같은 경우도 그건 알레고리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마 이 교재에도 보시면 그 내용이 조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내용을 써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학파에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 여기 우리 교재 42페이지 역사적 해석법 해서 이제 제가 역사적 해석에 대한 내용과 안디옥 학파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크리소스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크리소스톰은 이 어거스틴하고 어거스틴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암브로스네. 크리소스톰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게 이 사람 본명이 아니에요. 별명이 이름처럼 됐어요. 크리소스톰, 크리소스토무스. 이게 뭐냐면 황금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이 황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마치 이동원 목사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동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말 정말 잘하세요. 정말 언어의 마술사예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매끄럽게 막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가게 말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만큼 말 잘하는 분을 못 본 것 같아. 설교를 잘 안 듣긴 하지만. 근데 크리소스톰이 그 당시에 이동원 목사님이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이 속한 학파가 안디옥 학파예요. 성경을 그렇게 막 이상하게 비꾸고 하지 말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디옥 학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 당시 기독교 안에서 말하자면 한 80%를 차지했다고 한다면
80%는 조금 많다. 70% 정도 차지했다면 안디옥 학파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20%는 서방 학파. 안디옥 학파는 상대적으로 세력이 작았어요. 근데 이 안디옥 학파가 어디서 이제 힘을 발휘하느냐 하면 종교개혁 때 오면. 종교개혁자들이 안디옥 학파의 성경 해석 방향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개신교의 기본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고 문법적, 그러니까 그 글의 기본적인 의미를 충분히 따지면서 하자. 여리고면 그냥 여리고다. 여리고가 왜 세상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 그렇게만 보면 된다. 그걸 꼭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문법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세력이 약했죠. 세력이 약해서 많은 힘을 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여기 뭐 알렉산드리아의 데오도르나 뭐 크리소스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적 해석법. 이게 이제 서방학파입니다. 서방학파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야, 싸우지 마.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안디옥 학파가 굉장히 대립적으로 하니까 야, 왜 싸워? 사이좋게 지내. 중재적인 입장을 이제 취해요. 그러니까 이 서방학파는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도 어느 정도 취하고 문자적인 해석도 어느 정도 취하고 그러면서 중재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근데 이 서방학파는 누구의 전승을 따르냐 하면 이레니우스의 전승을 따릅니다. 이레니우스도 이제 속사도거든요. 네, 이레니우스 지난번에 다뤘는지 여기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레니우스의 전통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제 이레니우스나 요 시대도 이단적인 가르침이 많았기 때문에 이단하고 싸우면서 이 정통적인 가르침, 마르시온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이단들과 싸우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기독교 신앙, 사도적인 전통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사도적 전승, 예수님으로 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속사도에게 내려오는 이 사도적인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무시하는 또는 그것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이레네우스 입장이에요. 근데 그것을 따른 게 서방학파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교리적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불러요.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기독교가 가르치는 또는 사도적 전통이 가르치는 교리와 맞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워낙 많고 사도적 전통과 맞지 않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리에 맞게 해석을 해라고 하는 것이 서방학파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그게 맞지가 않으면 얼마든지 알레고리 해석을 해서라도 이 교리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들이 나와요.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알레고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은 뭐냐? 교회다.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정해놔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 지침서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름 그럼 뭐예요? 기름 그러면 성령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교리적인 해석의 기본 틀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누룩 그럼 뭐예요?
죄. 그렇죠. 근데 이걸 항상 이렇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시키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 누룩은 대부분 죄를 가리키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에 누룩이 사용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가운데 갖다 놓은 누룩과 같으니 거기서 누룩은 죄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무턱대고 누룩은 다 죄야.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누룩도 죄야. 그러면 그 성경 해석 아주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인 해석이 갖는 약점이 이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유명한 뭐 크리스토스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고 설교한 내용들을 이게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요. 우리 윗대의 교부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정리해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교회로 해석을 했구나. 누룩은 죄라고 해석했구나. 기름은 성령이라고 해석했구나. 그럼 이걸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해. 그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누룩이 나오면 이게 누룩이 뭐냐? 그럼 누룩은 죄. 여기 본문에 누룩은 죄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 지침이죠, 말하자면. 이제 서방학파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본문을 본문 자체로 해석하기보다는 교리에 맞춰서 해석하는 방식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아직은 그게 주류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설명을 쉽게 하려고 만든 건데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알레고리 해석이 한 60에서 70%, 안디옥 학파의 문자적 해석은 한 10%, 서방 학파의 이런 교리적 해석이 한 20에서 30%. 요 정도가 이제 교부 시대의 그 성경 해석의 흐름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교부 시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중간에 안 쉬고 헐레벌떡해서 여기까지 온 게 이제 이겁니다. 터툴리안, 제롬, 어거스틴도 서방학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 교회가 어거스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학파의 영향이 중세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에 들어가요? 예, 교부요. 예, 교부. 중세, 그러니까 중세는 로마가 그러니까 어거스틴까지를 교부 시대로 봐요. 예, 어거스틴 이후부터 중세로 봐요, 보통. 예. 여기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여기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시간에 그 해석 역사를 배우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 위에 선배들 가운데는 굉장히 좋은 해석의 원리를 제시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정작 그들 자신은 그 자신이 제시한 해석 원리에 따라서 해석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어거스틴이에요. 여기 보면 어거스틴이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 여기 49페이지 밑에 쪽에 이제 괄호해갖고 12가지 제가 써놨죠. 거기 뭐 해석자는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성경의 문법적 역사적 의미는 중요시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 이 12가지 보면 정말 주옥 같은 정말 좋은 해석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정작 어거스틴의 저작들을 보면 이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거스틴은 원어를 몰랐어요. 히브리어 몰랐어요. 헬라어는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구약을 해석한 게 아니고 70인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인간론 이제 강의하는데 거기서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어거스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간론에서 이제 죄를 얘기하고 특별히 원죄를 얘기할 때는 이제 원죄에서 죄책과 오염을 얘기하고 인간이 왜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이야기를 할 때
영혼 창조설과 영혼 유전설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혼이 어디서 오느냐? 영혼 창조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영혼을 창조해서 넣어주신다. 이게 영혼 창조설이고요. 영혼 유전설은 하나님이 새롭게 영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 영혼의 일부분을 물려받는다, 유전받는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 개혁주의 전통은 영혼 창조설을 인정을 해요. 근데 어거스틴은 영혼 유전설을 주장해요. 아니요, 유전설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왜 영혼 유전설을 주장하느냐 하면, 로마서를 해석을 할 때 바울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두 범죄했고 아담 안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가 에프호인가 그래요, 헬라어로. 근데 요게 이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이 이것을 그것 안에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어거스틴이 헬라어도 잘 몰랐던 것 같네요. 헬라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당시에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유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유전설은 성경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주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구약의 해석 같은 경우는 엉터리가 많아요.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번역본은 번역이란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신학적인 논쟁은 늘 원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느 구절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히브리 원문으로 뭐라고 돼 있는지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내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번역본을 가지고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치고는 정말 이 사람도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어거스틴의 신학 체계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 번역본 가지고 세웠다고 하기에는 정말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부분을 들어가서 보면 한계가 나타나요. 원문을 모르면서 성경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와 오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해석 원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써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야도 꿰어야 보배다. 좋은 성경 해석 방법, 아무리 원리를 배워서 잘 알아도 실제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좋은 방법들을 써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생각을 잡고 성경을 해석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 뒤에 나오는 키프리안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의 유일성, 교회의 연합, 유니티를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 모든 곳에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본문에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교회하고 연결을 시켜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에 하나가 꽂히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도 보면 정치에 꽂힌 목사님은 무슨 본문을 읽어도 늘 정치 얘기해요. 구제에 꽂힌 목사님은 어느 본문을 읽어도 맨날 구제 얘기만 하고, 선교에 꽂힌 분은 어느 본문을 읽어도 선교만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본문이 얘기하는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돼요. 교회 건축에 꽂힌 목사님은 무슨 본문을 해도 교회 건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교리적인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본문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때려 맞춰요. 본문이 뭘 얘기하느냐가 아니고 이게 교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본문을 해석. 이 부분은 이제 중세에서 더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첫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